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정민이. 너 한 2주 빠졌죠? 그치? 2주 동안 못 본 것 같은데. 정원이 한 주 못 본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주, 그치? 어쨌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들을 찾고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이 주님만 필요합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1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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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 고백해볼까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순 선생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과 또한 여러 가지 불순종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삿을 차시면 돼요. 삿. 여러분의 구약 성경 600페이지 400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우리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듯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조금 더 우리 힘차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전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새롭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저번 시간에 우리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 안 나? 한 명도? 정말? 저번 시간에 우리 누구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언약 맞아요. 근데 주인공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쵸? 기억나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라고 했어? 세 글자야.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 사건? 그렇죠. 오, 정민이, 오, 기억하고 있었어.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부부관계가 된 게 바로 율법 언약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인 관계,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되었다. 그것이 선포된 사건이 바로 율법 사건이었어요. 율법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언약 이후에는요,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어떠한 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실까?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에 관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율법의 언약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들만 주로 언급하셨는데, 그 율법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세워진 그 언약, 결혼식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신들과 바람핀 죄, 즉 우상숭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요, 그게 굉장한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고요. 그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외도 바람을 피면서 살죠. 항상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셨죠? 우리 마음에 뭘 새겼어요?
율법을 새겼어요.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그 율법을요, 이젠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신 그 율법,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신 삶을 살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다룰 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또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2장에 따르면 우리의 양심이 율법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 양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 바람핀 역사,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언약의 신실함, 그 언약이 이제 계승이 되면서, 그 언약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계승이 되냐면 다윗, 기억나죠? 다윗 알죠? 다, 그렇죠? 다윗에게로 계승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정말 큰 죄를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큰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불신실한지, 불성실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출애굽기의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언약은요, 그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큰 특징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결혼식이잖아. 일방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나만 좋아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그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세대 교체가 한번 이루어져요. 어른들이 다 죽고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기록들이 적혀져 있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또 한 번 언약을 여호수아가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네가 섬길 신이 누군지,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적인 신을 섬길지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 이방 군대들 다 물리치면서, 기적적으로 물리치면서, 여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모세 때처럼 당연히 순종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게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2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는데, 사사기는 어떠한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역사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들 중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포로기도 있고요.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포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슬픈 역사들,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이 있긴 하지만, 기록된 역사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된 역사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 중에서 가장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 사이에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문제가 나타나요. 뭐냐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한번 찾아보자. 사사기 2장 10절 찾아보고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성경책 덮지 마. 그 본문 말씀 읽고.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어른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도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율법의 언약을 가르쳤던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3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1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 자녀에게 뭐라고 해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임무는 뭐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에도 똑같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배우게 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모세 다음이죠.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을까요? 그 율법을 잘 가르쳐 줬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 때에, 사사기 때에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라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왜? 언약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기록되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라는 그 명령을 다 순종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이방 족속들 때문에 힘들게 살게 되고 그렇게 되어 버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살펴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언약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스케일이 달라요. 이번엔 스케일이 다른 거야. 어떤 스케일이 다르냐? 모든 민족이 아예 하나님을 생판 모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든지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도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시에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슬픈 가슴 아픈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미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이고 또 그 다음에 교회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갈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또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사기와 같은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서 설교들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3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하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 뭐 학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 주제 말씀을 잠언 9장 10절로 잡았습니다. 뭐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특별한 이유로 주일 예배를 빠질 수는 있어. 그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해돼요?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해. 공부하기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갈까 교회 가지 말까, 특별한 이유로 교회 못 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교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보다 공부나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하게 놓여져 있는 그것들을 더욱 붙잡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드렸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않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1장 25절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배웠죠. 그 언약을 통해서, 율법 언약을 통해서 배웠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은 곧 내가 왕이 된다, 너희의 왕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해요. 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즉 외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고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내가 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산다라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줄게요. 전도사님이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겁니다. 따라서 말해볼까? 회개하는 법을 모른다. 회개하는 법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예요. 이 말을 다시 좀 와닿게 바꿔서 말해볼게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전혀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바로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떠났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사사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3장 9절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성경을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질문할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2장 18절, 3장, 4장, 6장, 10장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음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사기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대신에 여기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쓰인 표현들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소리 질렀다. 하나님께 신음했다. 고통했다. 고통스러운 그 울음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마치 동물들이 내는 그런 울음소리, 아파서 내는 울음소리, 배고파서 내는 울음소리, 그러한 것을 바로 여기에 나타난 사사기에 나타난 부르짖음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우리 상황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죽겠어요. 너무 아파요. 마치 병원 의사한테 이렇게 말하듯이 말이죠. 떼쓰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특히 10장 11절에는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인정하고 부르짖지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범죄했는 걸 인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마치 야 다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해 그냥 비꼬는 것 같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 구원을 거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받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범죄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겠어요? 진정한 부르짖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척을 한 거예요. 회개하는 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더 이상 회개를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없는 상태. 심지어 삼손 아시죠? 삼손의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회개를 안 하는 거, 회개할 수 없는 거. 사사기 시대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처지가 더 급한 거야. 내 처지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급하면 그때 하나님 찾고, 좀 여유로우면 안 찾고, 말하자면 내 소견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21장 25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무뎌지게 돼요. 우리가 말씀보다 우리가 유튜브나 페북이나 이런 데 내 시선이 더 많이 가 있으면 죄에 무뎌져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
또는 죄라고 알아도 이스라엘처럼 범죄했다라는 걸 알아도 뭐예요? 괜찮겠지.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사사기와 똑같은 사사기 이스라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면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도 성령을 경험하고도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가 마치 이와 같았어요. 왕이 있었는데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라고 나오죠. 왕이 없으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17장과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오거든요.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17장과 21장 그 사이에서만 2번이 나와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예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미가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막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 사건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건이고요. 토막 살인 사건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강간당한 여자를 토막 살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택배를 보낸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우상숭배, 사칭, 동성애, 강간, 토막살인, 내전, 학살, 강제결혼, 이런 게 다 17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때에 일어났어요? 특별한 때에 일어났어요 이게? 아니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어때요?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오겠어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사사기처럼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제불능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극복하실까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회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까요? 여러분 흔히 사사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을 이뤄내시고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적용되는 사사가 총 12명이 나오는데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규칙이 사사기 12명 중에서 2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그런 규칙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불규칙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때는 회개를 했는데 구원을 안 해주세요. 어떤 때는 회개를 안 했는데도 구원을 해주세요. 가장 특이한 경우는 삼갈이거든요. 삼갈의 때에는 뭐 했냐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제대로 회개가 불가능한 타락한 상태였죠. 때문에 이스라엘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응답을 해주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가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면 무조건 사줍니까? 너 엄마한테 막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은 막 엄마가 다 사줬어? 아니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죠. 용서해달라고 부모님한테 그러면 부모님이 다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슬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진이 알죠?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깨트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때로는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 혼낼 때 모두 같은 이유로 혼내던가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어제도 똑같이 잘못했고 오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혼내던 그 방식이 똑같던가요? 어떤 때는 미지근하게 그냥 넘어가시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혼내고, 그런 적 되게 많지 않아요? 또 언제는 또 엄마가 쿠션 맞아도 잘했다고 해주더니 또 언제는 쿠션 맞아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너무 가장 크게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중에 가장 크게 잘못했는데 우리 아빠가 용서해 준 적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애의 잘못을 수치화시키거나 그러세요? 애가 한 50 정도로 잘못했으면 50만큼의 처벌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나는 너의 진이야,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 이런 존재예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잘 클까요? 절대 잘 클 수 없죠. 어떤 때는 엄하게, 어떤 때는 부드럽게.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의 부모야. 부모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해. 사람이 되기를 원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얘가 딱 봐도 제대로 단성하고 회개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왜 그걸 다 받아줘야 돼? 부르짖는 족족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진이 수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는 너의 왕이야. 나는 너의 부모야. 아빠야.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구원이 절대로 자기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사기를 보면 정말 오늘날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정해진 법도 없다면서 자기만 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멋대로 행동합니다. 도덕도, 가치도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객관성 자체가 상실된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더욱 편협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계속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포스트 모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던에 살고 있다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막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들거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는데, 그 한마디로 그거예요. 객관적인 법은 없다. 객관적인 건 없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곧 법이야. 이러한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사기처럼 세상적으로 살다가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뻔뻔하게 죄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마인드가 딱 타락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마인드였습니다. 언약 백성의 마인드가 아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 이용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죄를 멸시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아주 마음으로 진심으로 싫어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로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직 육신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씨름했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 짓는다. 내 속사람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 여러분이 갑자기 성인 군자처럼 사는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바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성인이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되게 당황해 하실걸 오히려. 제가 장담합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죄악들을 정말 멸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죄를 사랑할 수가 없죠. 죄를 범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걸 둘째 치더라도 죄를 마음으로라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새긴 법.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게임이 좋은데, 말씀 읽는 것보다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이 죄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겠다고,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어요? 아멘. 결단하시겠어요? 언약을 잊어버린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합시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사사기의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중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만 더욱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며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의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더욱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더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왕 시상이 있거든요. 자, 큐티왕. 자, 큐티 1, 2, 3등에게 우리가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1, 2, 3등 명단이 있을 거예요. 띄워주시겠어요? 1등 이윤서, 2등 이윤수. 네, 우리 한번 앞으로 나와보자. 3명. 우리 3분 한 번 더 앞으로 나와볼까? 은수 맞지? 은수. 내가 앞으로 나오자니까 은수가 이랬어. 한번 앞으로 나와보자. 왜냐하면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으니까 너무 축하해주고 싶어서,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럼 한번 나와볼까요? 네. 네, 편하게 쓰세요. 등수대로 안 써도 돼. 제일 많이 하면 1등합니다. 제일 많이 하면. 그 은수가 아니고 우리 윤서가 한 3, 4일 빼고 다 했어요. 3, 4일 빼고 다 하고 나머지는 한 일주일에 4번 정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큐티를 그만큼 했는데 이렇게 시상을 안 받아서 좀 서운하다, 수상을 안 해서 서운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큐티 책을 준 사람들, 큐티 책을 가져온 사람들에 한해서 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그 달 큐티를 다 마무리하시면 꼭 담임 선생님께, 교사분들께 제출하셔서 큐티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을 받으려고 큐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 이 상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이만큼 쌓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2등, 1등, 3등.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친구, 새 친구 있을까요? 새 친구 없나요? 새 친구? 네, 새 친구 없고요. 자, 중요한 광고입니다. 3월 12일 원래 겨울 수련회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겨울이 지나서
개학 수련회로 바꿨어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수련회 여러분 얼마 만에 하는 대면 수련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면 수련회는 보통 막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단한 짧지만 굵은 그러한 수련회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 주실 텐데요. 가정통신문이 나갈 겁니다. 이 가정통신문에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꼭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꼭 집에 가져가서 왠지 버릴 것 같았어. 자 어쨌든 꼭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수련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 은혜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2월 27일에 다다음 주 주일이에요.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몇 명 뽑냐면 5명을 뽑아요. 회장, 부회장, 그리고 1, 2, 3학년 각 대표 이렇게 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2, 3학년이고 2, 3학 중에 하시면 되고 부회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에서 3학년까지 모든 여러분들이 다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임원 선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번 주와 똑같고요.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할 겁니다. 기도회를 할 건데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고정 링크가 따로 있고 교사분들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링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예요. 저녁 9시 반부터 10시 화목이에요. 화목 저녁 9시 반부터 10시. 뭐 학원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각자의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그냥 핸드폰 열기만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듣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참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레크레이션 시간 우리 오랜만에 배하나 쌤이 컴백을 하셨어요. 우리 컴백하신 우리 배하나 선생님을 격한 박수로 환영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안 하고 싶으세요? 아 그래 아주 좋아. 자 오늘은 어김없이 말씀 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빙고 다 띄워주세요. 단어 여러분 주부 뒤에 보시면 빙고 하는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으면 돼요. 지금 앞에 있는 단어들. 그 펜 없는 사람은 손 들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펜 줄 거예요. 펜 없는 사람은 좀만 기다려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임 없어요? 없어요? 준호야 없어? 여러분 다 보이죠? 안 보이는 사람 말해줘요. 여러분 다 했어요? 이름이 빠르네. 안 한 사람
했어요?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 지은아 했어? 했어요? 네, 빨리 하세요. 선생님이 다 이름 외우도록 노력해볼게. 근데 몇몇 친구들밖에 아직 모르지만 지은아 너 이름만 알아. 이 얼른 해 얼른. 지은이 다 하면 시작할게. 주성아 했나요? 했어요? 여러분 짧은 거 적었어요? 긴 거 적었어요? 긴 거 적었어요? 긴 거 적은 사람.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오. 여러분 이럴 때는 이거 말씀 빙고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긴 것도 몇 개 적어야 돼요. 알겠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정윤이 맞지? 장원이? 미안해. 여러분 시작할게요. 자, 제일 많이 적은 단어 말해봐요, 여러분. 사사기요? 그러면 사사기 밑에 있는 옷니엘 두 번째. 여러분 원빙고 나오면 바로 손 들면 돼요. 사사기요? 사사기 원해요? 그래요. 사사기 빙고. 친구 했어요? 친구 없어요? 빙고 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말해봐요. 쟤요? 쟤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럼 부모님 왜 썼다 지웠어? 어? 자 다음 아직 빙고 나온 사람 없나요? 쟤요? 여러분 왜 다 짧은 거 적었어요? 선생님 긴 거 하고 싶은데 어떤 거요? 로마서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요? 그럼 토막 살인 사건 쓴 사람 되게 많네. 역시 선생님의 열정. 여러분 아직 빙고 나온 친구 없어요? 여러분 죄를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올까봐 선생님 너무 두려워요. 안 돼. 그럼 두 글자 진이 적은 사람. 빙고 나온 사람 손. 몇 학년이에요? 3학년 1반. 이름 김예리요? 김유리요? 김율 친구 해주세요. 자 빙고 나온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빙고 나왔어요? 몇 학년? 네 1학년이요? 2학년 몇 반이에요? 2반이요? 이름 이현승이요? 2학년 2반 이현승 친구도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딱 한 단어만 할 거예요. 딱 한 단어만 더. 그러면 연약함. 빙고 된 사람. 친구 몇 학년이에요? 2학년 1반
안시연이요? 정시안이요? 2학년 1반? 2학년 1반 정시안? 정시안 친구도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대로 끝낼까요? 자, 이제 자, 빙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해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암송 추첨할 거예요. 주보 앞에 있는 말씀 외우면 돼요. 주보에 번호 안 적혀 있지 않는 사람 없죠? 안 적혀 있는 사람 없죠? 정원이야? 헷갈린다. 정민이? 아, 너가 정민이지. 여러분 2분 줄 거예요. 암송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정원아, 하고 싶은 게임 없어? 정민아, 암송 다 외웠나요, 친구들? 친구들, 나 누구랑 얘기하니? 나 누구랑 얘기해? 효성아,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여러분 10초 뒤에 시작할게요. 10, 9, 8, 7, 6, 5, 4, 3, 2, 2.5, 1, 1.5. 땡. 가은인가? 가은인가? 자, 번호 뽑고 싶은 사람 없어요? 뽑고 싶어요? 준우밖에 없어요? 자, 몇 번? 4번. 24번. 24번 친구. 24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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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일로 와봐요. 다시 일로 와봐요. 다시 한 번만 해요. 보이죠?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갖기.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몇 학년이죠? 1학년. 1번. 유승주 친구 적어주세요. 1학년 1번. 여러분 번호 이거 뽑고 싶은 사람 없어요? 뽑고 싶어요? 잠시만 준호요. 한결 친구가 뽑아주세요. 2번. 자, 2번 친구. 일로 오세요. 자, 암송 까먹지 않게 바로. 그때 이스라엘 시작. In those days, 잠깐만요.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it.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몇 학년이죠? 1학년 1반 김서영이요. 김서영 친구 포인트 해주세요. 와, 박수. 영어로 암송한 거 박수. 자, 여러분 마지막 한 명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은 이루미야 뽑아볼래요?
12번 친구. 12번 친구 없어요? 없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정민이 친구가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시작. 진짜 왜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몇 학년이죠? 1학년 4반 한정민 친구 포인트 정립해주세요. 자, 여러분 레크레이션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이제 분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